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을 때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을 때입니다. 참 좋을 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자고 제안했지만 참으로 살기 팍팍한 시대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편의점을 운영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 공황이 그만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저처럼 적자로 대출만 늘어가는 자영업자가 많아서 지금도 지옥 수준인데 더 심해지면 사회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걱정과 한숨과 피로 섞인 이 말에 여러분들은 공감하시나요? 우리 모두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지속되는 전쟁의 여파 속에서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올해 난방비는 또 얼마나 오를지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힘든 때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전도서 저자는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2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총 28개의 때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3장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대한 이 28개의 사례가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구체적인 사례 목록 뒤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과 이 모든 일을 다루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는 사람이 해야 되는 적절한 때, 타이밍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는 사람의 인생에서 좋은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슬픈 때도 있는데 인생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또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때의 노래는 개인의 좋은 때와 어려운 때에 이어서 공동체와 나라의 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 어떻게 끝나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시간에 관한 노래를 마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피부로 느껴요. 전쟁하는 것이 결코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때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삶의 대표적인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보기에는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이 모든 때 가운데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 이것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이 모든 일이 정말로 아름다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맴돕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하는 자의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인생의 때를 따라서 학교를 다니고요. 또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중간고사도 치릅니다. 그렇게 학교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나중에 직장도 다니고요. 결혼도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요. 노년의 삶을 꾸려 나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의 일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수고를 합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노래가 있겠습니까? 한번 노래 좀 틀어주시겠어요?
진짜 바쁘단 말이에요. 학교 끝나면 방과 후에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냥 뭐 노는 줄 아나요? 나도 쉼이 필요해. 나도 쉼이 필요해. 푸른 파도 속에 마음껏 헤엄치며 놀고 싶어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죽하면 우리 초등학생들도 나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수고 가운데 하루하루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도서 저자는 이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하고 의미가 있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는 수많은 고생 속에서 우리가 하는 수고가 진정으로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몇 년 동안 준비하면서 떨어지는 이런 취업 준비가 나에게 유익할까? 이런 시험 공부가 나에게 유익할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나이는 점점 드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또 윗사람들 눈치 보면서 갑질당하면서 계속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충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에서 계속되는 횡포를 저지르는데 이 사업 견디면서 할 것인가?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접고 싶고 회사를 안 가고 싶고 또 거의 이 모든 일들을 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이런 유머가 있겠습니까?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사진이 있는데요.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떼쓰기 시작했다. 엄마, 나 학교 안 갈래요. 가기 싫어요. 대체 이유가 뭐니? 애들이 나랑 안 놀아주고 자꾸 따돌린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휴, 그래도 가야지. 내가 선생인데. 네, 그렇습니다. 참 그래요. 내가 선생인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 때로는 어떤 일이 잘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떠한 일로 억울하게 당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일까? 우리의 마음에 맴돕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의미 있게 살며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다가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주님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버거운 이 세상 가운데서 인생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전도서라는 중요한 책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사는 지혜를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길의 첫 번째는 말이죠.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인생들에게 수고와 노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힘들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단순하게 무의미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견디며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스럽고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들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로 인해 우리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상황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조금 답답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마치 밤고구마 먹은 것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앞을 예측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조차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시간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현재의 시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심으셨다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시간의 시작부터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혼을 사모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멘이시죠? 영혼은 우리의 제한된 시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일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행하시는 그 큰 그림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짐작은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고난스러운 일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영혼을 의미하고 영혼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아름다움을 남기는 우리의 인생의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말이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 것, 무엇보다도 모든 때를 창조하신 영혼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개선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두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러운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슬픔과 사별의 시간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겪을 수도 있고요. 직장의 해고를 당해 막막한 시간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의 의미를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 안에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겪는 이 기쁨의 순간이,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때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기쁨과 행복 중에도 뿐만 아니라 고통과 슬픔 중에도 의미가 있고 특별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걸어가는 영원한 의미를 새겨나가는 아름다운 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행복에서뿐만 아니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에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의 주권자이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때에 고난당하시는 이가 있으십니까? 고난당하는 이가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를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고통의 때를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이에 더해서 고통의 때를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현재 우리가 겪는 고통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의미를 새기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한 지혜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힘든 때를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때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역시 아시고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때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때라고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가운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때만 좋은 때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리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통곡하시며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순환의 때는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때를 거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순환의 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라고 받아들이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대중의 큰 인기를 얻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대중 앞에 행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멸시천대의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순환의 때를 걸어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주님이 겪은 고통과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고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시간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영원의 관점에서 아름답게 빚어 가시면서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때의 일에 사람에게는 기쁜 일도 있고요, 행복한 일도 있지만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때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이며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두셔서 현재의 때를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때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사 십자가의 고통을 기쁨으로 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고통의 때를 아름답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에 대한 답을 내릴 차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슬픔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절대 고독의 기독교 시인이었던 김현승 씨의 눈물이라는 작품을 제가 잠깐 낭송해드리겠습니다.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김현승 씨의 이 눈물이라는 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픔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셨을 때 더욱 값진 것을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감으로써 말미암아 시인은 깊은 슬픔 가운데 잠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슬픔 가운데 흘린 눈물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흘린 눈물을 보면서 어느덧 시인은 나무의 꽃이 시듬과 같이 비록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이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신 눈물을 통해 시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눈물은 더 이상 시인에게 있어서 비탄과 아픔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는 희망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슬픔도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아픔 중에서도 현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으면서 의미 있게 아름답게 걸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여러분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